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3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인사말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를 두고 좀 의견이 분분했던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은 사도로서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계속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 위로받은 자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찬양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계속 보면요. 그리스도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온갖 고난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죠. 자, 바로 그 경험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기도 먹어본 놈이 한다고요?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인간이 겪는 고난의 가장 극심한 고난의 대표였고, 부활은 고난 중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위로의 가장 정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밝히기도 하면서 또 부활이 우리가 주님의 위로에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되는 소망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8절 계속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그 고난 중에 경험한 주님의 구원을 이제 간증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8절에서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이었다라는 것은요, 죽음, 그것에 준하거나 혹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겪을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움보다는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향한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위로와 구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의,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자, 아주 드물게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통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무통증 환자들,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느낌이 없어요, 아예. 자,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바로 아사, 굶어 죽는 겁니다. 배고픔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통증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계속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밖에도 또 상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다출혈이나 혹은 상처의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배가 고파야 음식을 찾고 고통을 느껴야 병원이나 약 혹은 의사를 찾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과 결핍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결핍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이때 주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면서 그 위로의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고난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주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는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우리 자신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통해 생명의 복음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정말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고난을 겪은 자들,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갈망했던,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위로와 구원을 통해 우리도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가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안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으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렇게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